신명기 32장 2절로 6절까지 이거를 이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본질상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본질상 죄성이 예수님 믿으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본질상 그 죄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자고요. 다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본질상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들 많이 받지요? 많이 받잖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데 정작 교회 안에 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것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가 큰 교회로 몰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부딪힐 일이 적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만나고 예배 다 드렸다라고 그냥 돌아가는 것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 부딪힐 일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로 몰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한 집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남은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남은 자들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되셔야지 남은 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 스스로 내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5가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네요, 제가. 제사법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제를 잠깐 보자고요.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에 이 곡식, 소제로 드리는 이 제사에 넣어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꿀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소제로 드릴 때 이 2가지 누룩이나 꿀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에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유교병이라고 하죠. 유교병을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제에서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교병이 있어요. 유교병. 하나님께서 이 유교병을 받으실 때는 언제인가? 레위기서 23장을 가서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자, 1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립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7일,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1월 14일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고 1월 15일은 토요일입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 누룩 없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로 첫 곡식을 드린 그 날로 7주를 세서 49일이 되어질 때를 가리켜서 77절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어지는 그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절기를 이루셨는가 보자고요. 고린도 전서지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요제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죠? 40일을 같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리라.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7 안식일의 수요는 7.7절이 되는 거예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무엇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누룩을 이 오순절 때 받으세요. 자, 그럼 이 누룩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50일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해 드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있다.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대로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있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누룩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성령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거룩한 피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피로 우리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셨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 때 누룩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가 깨끗했기 때문에, 나의 의로 거룩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의 도덕성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의 본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룩이 있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누룩이 있는 떡이 드려질 때가 또 있습니다. 언제인가? 이제 화목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다시 구약성경 레위기서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화목제는 모든 제사가 다 마쳐진 뒤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요, 찬양의 제사요, 그리고 서원의 제사도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요즘처럼 그냥 한 말 했다가 번복하는 그런 서원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오는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도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받으세요. 근데 진실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서원을 우리가 악용해서도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서원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고백하셔서 하세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올가매는 그런 잘못된 소원은 절대로 여러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소원을 받으셔서 그 소원대로 우리를 복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소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진실한 소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소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원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화목제는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진 이후에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소제가 들어가요. 근데 그 소제가 들어갈 때 화목제에 소제가 드려질 때 유교병이 드려집니다. 이제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유교병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에서 누룩이 있는 유교병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예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돌려요? 제사장에게 돌려요. 받으라, 먹으라. 받으라, 먹으라.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떤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제를 드리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왜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상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구더기요 벌레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더기요 벌레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체면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체면 문화, 껍데기 많이 보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 훌륭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도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꼭 와야 되는 아직도 체면 문화죠. 근데 이거는 저 자신으로 따지면 제 믿음으로는 그냥 티셔츠 한 장 입고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티셔츠 한 장 입고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배 집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온 거죠. 우리가 왜 유교병인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유교병이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나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근데 오늘 두 가지 누룩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성도를 받아주셨어요. 누룩이 있는 상태의 성도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근데 화목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인데 우리는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공간과 빛입니다. 빛과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입니다. 근데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오시냐면 공간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간이 커요. 속이 좁다 그러죠. 우리는 사람을 보는 그 공간이 좀 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창순 집사님께서 공간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공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거의 보면 공간이 천장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시야가 옆으로도 멀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로는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천장이 굉장히 낮은 상태, 한 이 정도, 여기 이 정도만 되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공간이 주는 힘이에요. 답답할 겁니다. 천장이 낮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입식은 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모든 천장은 생각해 보세요. 다 낮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30cm, 50cm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입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의적이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상상력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천장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술의 전당, 천장이 높은 이유는 소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음악이라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영혼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늘을 좀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좀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속이 좁은 건 무엇인가? 사람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유교병이었구나. 저 사람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씻어주었지만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엄청 싸우고 있구나. 우리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그것과 싸우면서 갑니다. 그리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이 다듬어져야지. 그리고 저 사람이 회복되어져야지. 저 사람 타고난 그 성향, 성품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뜯어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못 고친다. 조금씩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그들의 성품과 성향을, 기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뱃속으로 낳은 자녀들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성향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문수라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기질을 다듬어서 쓰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그 기질, 내가 어떤 과거가 되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그걸 하나님은 받으셔서 그 상처를 다듬고, 그 부족함을 다듬고, 그 연약함을 다듬어서 하나님은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자기를 먼저 이해하세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세요. 굳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세상을? 나라는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자존감 회복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넓이 이해하셔서 자기를 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남은 자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은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경이 넓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높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좀 보시고요. 자기를 좀 넓은 마음을 좀 키워주세요. 사람을 보는 그 이해력이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넓은 사람이 되셔서 오늘 유교병을 화목제사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도를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달금의 시간이 가니까 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라. 근데 말씀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빛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풍요로운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간이 좁아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지어놓은 창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믿음도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리고 사랑도 그릇이 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 사랑이 없다. 위로 그 공간이 좁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그 사랑의 공간이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 커져야 돼요. 이건 저도 같은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커져야 돼요.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야 되겠지만 위아래의 공간, 끝이 없는 그 하늘의 그 공간처럼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머릿속에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이 생각의 스케일, 마음의 스케일, 이게 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이게 좁아 보십시오. 들어가지가 않아요. 임하지가 않아요. 이게 좁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공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이 공간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욥기 25장 6절은 분명히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간,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구더기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구더기를 끌어안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더기를 끌어안고 사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간이 구더기가 되었고 벌레가 되었고 냄새나는 그 가장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썩은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간들의 마음에 오셨고 그 인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크십니까? 그 스케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이거예요. 구더기를 끌어안고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남은 자로 여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누나, 엄마, 오빠, 아빠, 엉아와 같은 그런 넓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지 아이가 어른 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넓은 마음, 어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을 사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유교병인 그 성도들을 받아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위로를 받는가? 내 마음을 넓히고 내 공간을 넓혀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아픕니다. 나만 병듭니다. 잊을 건 잊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면 유교병 되어진 남은 자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들을 여러분 품어주시고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마음 가지시고, 또 세상을 향해 가실 때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나를 받으신 주님이 저분도 받으셨구나. 나는 받으셨는데 저분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이 주님의 위로를 밀어냅니다. 나를 받으신 주님이 저 형제를 받으셨구나. 유교병을 나에게 주셨구나. 너도 받아들여라. 내가 저 형제를 받아들이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받아들고 너도 사랑하라.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조금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먼저 말씀 안에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정말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그 추악한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넓은 마음 갖고 싶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비좁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형제를 향하여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